아멘. 출애굽기 17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더니 이제 물이 나온 사건. 그리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싸워서 승리한 사건. 오늘 이 사건이 주는 그 의미가 뭔가, 특별히 우리 여기서 하나 주목하는 것은 이 지팡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물을 내게 할 때에 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따라합시다.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 이 지팡이로 그 나일강을 쳤더니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애국 사람들이 그 물을 숭상했습니다. 그 나일강을 숭상했어요. 그걸 생명의 신으로 여겼어요. 풍요의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것은 먹지 못할 피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주는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진짜 너희들이 먹어야 할 생수다. 아멘. 이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갈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가리킬 때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마른 땅같이. 이제 그 지팡이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이제 또 광야에서 신광야에 이를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빛처럼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죠. 저들이 이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지팡이는 단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처가살이를 하면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던 그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그거는 그냥 보통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냐?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무엇을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정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시 그 지팡이는 한번 써먹고 그냥 버리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죠. 벌써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그럴 때 뱀이 되었고, 다시 잡아라. 그럴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라. 그것은 기적의 지팡이였어.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갈 때에 모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도저히 인간과 수단의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찌할 바 모를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시 손에 잡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다시 잡아라. 참 저는 오늘 5절 말씀, 9절 말씀, 혹시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넣고 있지 않았는가? 저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지팡이를 다시 손에 잡아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너무 문제에 사로잡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내 인생길에 있어서, 광야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만은 꼭 놓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며 두 가지 우리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이 르비딤 사건에서 따라합시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라. 신령한 음료를 마시라. 여러분, 르비딤에 도착했지만은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거기 줄을 쳐보세요. 따로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마실 물이 있어야죠. 말씀대로 살면은 마실 물이 있어야죠. 살만해야죠. 그런데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대로 살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펼쳐진다는 것을, 그 가운데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은 모든 일이 척척척척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왜 마실 물이 없느냐?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대로 사느냐? 끝까지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다 알죠. 왜 저들의 형편을 몰랐겠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18장 계속 원망이 연속 나오는데, 첫째 원망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그때도 마실 물이 없어서 3일 광야길을 지나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을 벌컥 마시다 보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무를 던져라. 그래서 나무 가지를 던졌을 때 단물이 됐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 여호와 라파잖아요. 치료하는 여호와. 여러분, 오늘 원망이 치료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16장에 들어와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는 고기 가마귀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늘 애굽을 그리워해요. 늘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그 본능이 아직 있어가지고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비같이 신령한 양식을, 고린도서 10장 3절에 신령한 떡을, 양식을 저들에게 먹였잖아요. 그게 메추라기와 만나잖아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그 만나가 예수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내린 이유는 눈에 보이는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돌을 떡으로라도 만들으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이 된다면은
믿음도 다 팔아먹고 신앙 양심도 다 팔아먹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도 다 팽개치고 돌이 떡이 된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래요? 그것은 사람들이 돈만 된다면은 무슨 짓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돌을 떡으로 되라 할 때 신명기 8장 3절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 과거에 10년 전에 부흥회 때 내가 거듭날 때 그때 은혜 받았다. 맨날 여러분 10년 전에 갈비 먹은 거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비 먹어야 돼. 믿습니까? 어제 떡을 먹었다 할지라도 오늘 또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또 15장에 마실 물이 없어서 16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오늘 또 뭐요? 마실 것이 없어서 원망한 저들을 보세요. 자, 2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사람과 다투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의심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자, 3절 말씀에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요?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우리가 죽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저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원망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여기 어제 16장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한 원망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는 원망이다. 여러분 사람과 다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물론 이해가 되겠죠.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금방 죽게 돼요. 금방 돈이 없어서 월세도 못 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믿음이 온데간데 다 사라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죽었구나.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죽었다.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하면 되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저희 영적 스승인 피종진 목사님께서 항상 그 18번이 있어요. 자, 부흥회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자, 저 한번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습니까? 손에 딱 잡으세요. 자, 손에 딱. 자, 다 따라하세요. 여기 무슨 문제입니까? 물 문제입니까? 빵 문제입니까? 뭐 질병의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 어떤 문제라도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 아이고 죽을 것 같다. 이게 문제. 손에 딱 잡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까짓 거. 자,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아멘이십니까? 이게 참 은혜가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손에 딱 잡고 문제를 한 손에 잡고 따라합시다.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아멘이십니까?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그까짓 거 부르짖으면 되지.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이 백성에 어떻게 하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멱살까지 잡혀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고 다른 데서 목회하면서 멱살 잡혀봐가지고 막 흔들어 보세요. 니까짓 게 목사냐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오해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사과를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함께 원망하겠어요? 함께 다투겠어요? 함께 싸우겠어요? 멱살이 잡혀도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한테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로 던지겠나이다. 막 여기저기서 막 돌 닦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왜 그러느냐? 너 지팡이 있지 않느냐? 따라합시다. 너 지팡이 있지 않느냐? 임마누엘 있지 않느냐? 임마누엘 지팡이를 다시 손에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응답이에요. 백성 앞을 지나. 백성은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돌로 집어든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들을 지나라. 그들을 지나라. 관여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관념치 말라는 거예요. 누가 원망하든 누가 때리려고 하든 불평하든 거기에 치심치 말라.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문제에 몰두해 있으면은 안 된단 말이야. 그걸 지나란 말이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원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지도자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서리니. 네 앞에 내가 서리다. 내가 네 앞에 서린다.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 내 앞에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따라합시다. 너는 반석을 치라. 뭘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주먹을 가지고 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먹을 치지 말고 네 손에 든 그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란 말이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것도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지팡이를 갖고 칠 때, 여기 친다는 것은 상처를 입었다, 매맞았다, 채찍맞았다, 이런 뜻이, 심판받았다, 그런 뜻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졌어요.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 마실 물이 나왔어요. 야, 어떻게 그런 말이 나? 그런 일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 갔다 왔더니 몇 년 전에 집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온 강물이 됐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5편 4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반석을 여신즉, 반석을 여신즉, 누가 여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신 것이죠.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매맞은 반석에서 신령한 물이 강물처럼 흘러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그리고
17장의 물,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2절에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만나는 신령한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신령한 음료. 따라합시다. 신령한 음료. 고린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반석은 누굴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석이 매를 맞았어요. 매 맞은 이 반석, 매 맞은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나왔어요. 그걸 가리켜서 신령한 음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빵으로 살지 아니하고 신령한 양식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이 없으면 죽는 줄 그렇게 하는데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생수예요. 성령의 생수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네가 이 물을 마시면, 야곡가에 흘러나오는 그 우물가에 나오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강물처럼 흘렀어요. 이는 성령의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오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르비딤까지 인도해가지고 마실 물이 없게 해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와서 마시게 하느냐?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목마른 인생을, 죽을 인생을 대신해서 매맞고 그 매맞은 십자가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따라합시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줄로 믿으십니다. 그 매맞은 그 보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오늘 우리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머리바라 불렀으니, 맛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맛사라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바는 뭡니까? 다툼이란 뜻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호와가 어제 말했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 7가지. 그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가르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즘 주기도문 강의하는데 꼭 와서 좀 들으세요. 7가지 대표적인 여호와 이름을 제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호와 이름을 아십니까? 여호와를 아십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저처군까지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계신가 안 계신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 그러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러나 아무리 죽을 일이 쌓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믿습니까? 오히려 성령 충만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왜 씁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시라고 반석을 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8절에서 1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보세요. 이 원수 사탄을 대적하는 이 아말렉은요, 틈만 보면 우리가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면요, 그냥 틈을 우는 사자까지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싹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9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따라합시다.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 바로 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손을 들었소서. 자, 손 들고. 자,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면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손을 들고 부르짖어.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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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외칠 때에 여러분, 빈손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인재의 지팡이를 잡고, 기정의 지팡이를 잡고 얻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어떤 원수의 공격에서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리세요. 여러분, 손을 내리면은, 즉 기도를 안 하면 피곤해가지고 오늘 좀 기도에 쉬겠다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피곤을 이기고, 기도하면 피곤을 이깁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가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12절 말씀에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반석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서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왔더라. 두세 사람이 내어 모여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구나. 아론과 훌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목사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해야죠. 염려한다고 됩니까? 걱정한다고 됩니까? 다 피곤합니다. 다 시간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까? 지금 치열한 영적 대가. 어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심장 닥터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가려고 이렇게 쑥 어느 병원에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내 눈에 크게 들어와요. 배틀필드, 전쟁터라. 그 상호명이
다시 한번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 크게 전쟁터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가정은 전쟁터예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기도 안 하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가 이깁니다. 합심 기도가 왜 중요해요? 혼자 기도하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서로의 손을 맞잡아 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이게 목사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함께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기도를 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서 어찌 승리를, 어찌 축복을 간구합니까? 그건 어린아이예요. 전쟁터에 나가려면요, 용감한 정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따라합시다. 칼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가지고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칼은 바로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악한 자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6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여호수아 손에 든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이야기해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하려면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함께, 기도와 함께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1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라.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해라. 말씀 전하는 위해 기도해라.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면서 기도가 없으면 율법주의로 흐르고 기도 그러면서 말씀이 없으면은 신비주의로 흐르니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요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The Lord is my banner. 배너라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 교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호시탐탐 녹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아말렉과 마귀와 싸워야 돼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돼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도 예수 대장 앞세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병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 양손에 말씀과 기도의 손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